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목이 약간 부으셔가지고요, 주의를 위해서 오늘은 잠깐 쉬기로 하시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3분 이상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옆에 있는 분만 아시니까요, 저 멀리까지도 3분 이상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근 속에 계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증언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되셨죠? 그 후에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해안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박되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대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 대양에 나아가면 그 한복판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 때 그 파도와 바람을 정면에서 승부하면서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근육을 키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설명할 때 중요한 지명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그 지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길갈이고, 둘째가 실로고, 셋째가 세겜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짐을 굴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길갈의 의미입니다. 즉, 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부르시기까지는 세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 공로가 나를 한번 뒤집어 쓰고 나오는 그런 본 어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상징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세겜입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어요. 에발산은 뭐가 있는 산이죠?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의 반대가 있습니까? 에발산은 그 반대죠. 복의 그 반대 개념이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은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이 중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싸움의 이 전쟁터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에발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게 그래픽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로입니다. 실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지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창세기 12장 앞부분 1절을 보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모든 문제가 평탄했느냐 하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기근이 있고 그 땅에 싸움이 있고 그 땅에 내가 알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좁은 길 걸어가라고 하니까 자꾸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만 붙들었는데 왜 어려움의 연속만 있느냐, 말씀 붙든 모습이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무엇이냐면요, 기근입니다. 기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부분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 도착했냐면요,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축복의 말씀,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을 경험해요. 예배의 뜨거움을 경험한 겁니다.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가 세겜의 자리예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요, 기근이 와요. 기근이. 그러면 이게 당장 우리가 무엇이라고 느껴져야 하냐면요, 이건 시험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온갖 약속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확신도 주시고 예배의 감동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걸쳐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 가운데 반응하느냐, 성도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행위와 업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끝까지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타협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기근이 임했을 때 기도했다, 묵상했다, 찬양했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런 얘기가 없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려, 우고라는 단어가 잠시 잠깐 며칠, 몇 주 이렇게 있으려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주장으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쫓아서 애굽으로 나설기 위해서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창세기 12장 10절의 모습과 비슷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도 응답도 받으셨어요. 예배의 영광도 맛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붙들기를 원하는데, 말씀만 붙들고 서 있으면은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가 떡을 먹고 살아났던 것처럼,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것처럼 그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당장의 문제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믿습니다. 마음적으로는 믿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왔을 때 내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애굽 갔다 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보통은 1년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침체기를 당하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1년, 뭐 2년, 3년,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인간적인 계획으로 교회를 막 계획해 나가다가 어떤 일이 한번 무너졌는데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하는 것을 볼 때를 보면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10년이 넘게 걸려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우리들이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요, 반드시 기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두 번째 약속입니다. 앞에 2절 3절에 나오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왔을 때 주신 약속인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10절에 가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편을 붙들면 기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기근을 주시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이 뿌리입니다. 뿌리. 이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세찬 바람밖에 없어요. 세찬 바람이 불면 불수록 본능적으로 뿌리가 깊어지고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사귀를 예쁘게, 또 열매를 잘 익기 위해서 햇빛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 닦아주기도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시련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 기근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리싹이 자랐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그 보리를 막 밟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밟아버려요. 왜 밟죠? 그 보리싹이 부러져요. 근데 거기서 보리 가지가 또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최초에 그냥 밟지 않은 상태에서 보리가 그냥 자랐다면 한 줄기의 알이 20개, 30개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밟아가지고 한번 고난을 주고 한번 기근을 줘서 뿌리가 한번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가 다시 자라서 올라갈 때는요, 한 가지에서 100개, 200개의 열매를 맺어요. 그 알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시험을 통과하면 뿌리가 자라게 하시고, 또 한 번 시험을 통과하면 뿌리가 자라게 하시고, 뿌리가 깊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과 동시에 기근을 주세요. 그게 바로 100%의 신앙생활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배 없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그날까지 시련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뿌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시련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들에게 부족한 것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면요, 다 부족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A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B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C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면요, 시련 때문에 채워집니다. 시험 한번 통과하면 한 번 그 부족한 게 메워집니다. 시험을 또 한 번 통과하면요, 또 다른 부족한 게 또 메워져요. 인내하지 못하는 어떤 분이 시련을 통과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질 안 좋아가지고 분노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련을 줘가지고요, 분노가 안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온순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온유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를 성도 만드는데 시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시련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자폭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25일 경기도 부천에서 세 자매가 동시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살했죠. 그렇게 풍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빚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실직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 때문인지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유서인은 힘들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이 두 자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렇게 자폭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시련이 있고 또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시련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작법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견디고만 있는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문제가 뭡니까? 기근, 즉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좀 기근이 왔을 때 이때 좀 다이어트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좀 굶고 살 좀 빼고 며칠 굶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미래 이 가장을 책임지는 가장이야 라고 짐 싸 그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타협했습니다. 먹는 것에 문제였는데 먹는 것을요 타협을 했어요. 애굽에 딱 갔더니만 당장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복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고대 이집트 애굽 사회에서는요 이상한 풍속 하나가 있는데 예쁜 여자가 있으면요 그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자 남편이나 남자 친구를요 돌로 때려 죽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가 별것 아니었는데 이제는요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자기 계획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제는 더 큰 기근이 온 거예요.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아내가 빼앗길 문제에 더 크게 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더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꼼수를 쓰고 머리를 씁니다. 극도의 불안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먹는 문제 해결하라고 내려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알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참 신기하죠. 사람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요 순간순간 죽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 거짓말하고 넘어가고 또 거짓말하고 또 넘어가고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가 꼬이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14절을 잠깐 보십시오. 어떻게 꼬입니까? 1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15절입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약대를 얻었더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인을 빼앗기고 양 얻고 소 얻고 노비 얻고 암수나기 약대 쭉 얻고 졸부가 되었어요. 지참금 지분하고 이 부인을요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전체에 위기가 놓이게 된 겁니다.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까요? 안 져주실까요? 져주시겠습니까? 안 져주시겠습니까? 예,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내어서 약속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교육자로서의 어떻게 명예를 갖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굶을 일이 생기거든 기뻐해라.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 굶어.
일주일을 굶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역자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이시죠? 그 명예 갖고 사역자 명예로 살아라.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 세상 어떤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명예 붙들고 살아라. 그게 일주일간 굶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명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11장에 보면요, 먼 이국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중간에 하란에 들어가 있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였어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왔어도 참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요 부단히 전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타협하고 2번 타협하고 3번 거짓말하고 사기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한 단계 타협할 때마다 문제가 배로 생깁니다. 한 번 타협하면 2가지 문제, 또 한 번 타협하면 4가지 문제, 또 한 번 타협하면요 8가지 문제로 계속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부인을 데려가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할아버지이신데 데려올 힘이 있습니까? 도대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면서도 허용하셔서 코너에다가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타협하고 불순종하다가 뒤죽박죽 되신 분들 계십니까? 그때 내 능력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고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탕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탕자가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아버지 재산 받아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막다른 골목이 어디냐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요 이 둘째 아들이 뜯어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는 삼아주지 않을 것인가, 먹는 거는 주지 않을까, 입을 옷은 주지 않을까 하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아브라함의 불순종 이후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바로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내를요 돌려주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한 번 개입하시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개입하시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어도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게요. 이 상황이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아멘이고 막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절대로는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내 의지를 붙들고 내 행위와 업적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20절에 가면요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이 되는 게 맞아요? 저는 50%만 맞다고 생각해요. 그 가사가.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는요 자녀로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교리가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1의 목표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먼저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보고 먼저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내 의지를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100% 가운데 내 자유의지가 100%가 들어갑니다.
근데 내 자유의지는요, 그 은혜 안에 종속이 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나를 성화로 끌어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감격을 주시고 경험을 주세요. 그게 깨달아져서 내 마음속에 의지가 격발이 되니까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점점 성화를 해가면서 느끼는 건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돼지우리 가가지고 지엽 열매 먹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은요, 최종적으로 거기에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빼앗기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는 먹고 힘은 없고 내 안에는 빼앗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공경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조건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지난 세기 특별한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어느 국가에 가도요, 기독교 인구가 25%나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은 한 21%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기독교인들의 발언권이 큰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 기독교 가운데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 이유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결실에 쓰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조윤규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또 옥한훈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은퇴하셔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대표적인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금방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는 그런 위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근거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만 잘한 사람을 복주고 못한 사람을 벌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 보면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건 교회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그러세요. 한국 교회가 수적인 결실을 맺게 될지를 어느 누구도 몰랐고 그때 교인들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은요, 영혼 구원하자가 아니었어요.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좀 아름답게 져볼까? 어떻게 하면 좀 예배 공간 좀 마음 놓고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좀 없을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붉은 벽돌로 이렇게 지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앞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져볼까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사이 80년,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크기 시작했냐면 모든 교회가 예배 부스가 거의 다 늘었습니다. 1부를 드리던 교회가 2부, 3부, 4부, 5부, 어떤 교회는 7부, 8부까지 드리면서 부흥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밀어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저분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 흉내내기 시작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이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신다는 생각은 놓쳐버리고 어떤 일에 대한 열심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단순한 이분법의 논리에 의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녀된 책임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자녀가 철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방불합니다. 그냥 자녀된 삶을 잘 살아가는 거,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우상화합니다. 그분들이 간 길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모방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에요, 큰 기근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원해서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과 섭리자 되신과 심판주 되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모든 인류와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으로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타내는가의 방법으로 다가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고 기근이 오며 그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큰 기근 가운데 있다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으로 가면요 실패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간섭해 오십니다. 말씀으로 간섭해 오세요.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기도 하세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물론 제가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더 좁은 길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바꿔주십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울기라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보라고도 얘기하세요. 아버지라고도 한 번만 불러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5분만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너가 나의 자녀인데 왜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어느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어떤 위원회에 가입해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떵떵거리는 직장에 들어가 보려고 혈안이 됩니다. 물론 능력이 되면 그런 데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기근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더 큰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자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울 수도 있고요,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할 기력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자폭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내 계획이 다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럴 때 내 개인적인 삶도 뒤바뀔 것이며 우리 평안교회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때 바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요, 어떤 기근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참된 신자의 삶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보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처럼 씨름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그 대답을 듣고 일어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영광 속에서 내일도 그 모레도 죽는 그날까지 참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불순종하여 더 큰 문제에 빠지는 어리석은 종들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항상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말씀 붙드는 순종하는 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